안녕하십니까. 11월 30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포근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부터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사기는 끝날 때까지 사람을 음산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나를 바로 잡아보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결국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면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사기는 마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굉장히 악랄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행동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이게 문제죠. 왜 여자들까지 다 죽이는 겁니까? 여자들은 전쟁에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서 멸절시킬 대상이 아니었죠. 그럴 거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킬 것이지 왜 동족을 멸절시키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은 그대로 살려두고 말이죠.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렇죠.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한다. 가정을 꾸리고 그들이 아들을 낳고 그렇게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음이라 하였음이로다. 이 맹세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맹세를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 문제를 엉뚱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베냐민이 망해서는 안 되는데 저들에게 아내를 줄 수는 없고 이거 어떡하나 이랬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하고 우리끼리 이런 내전을 벌였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통혼 금지를 선언한 그 맹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수준의 해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가증한 범죄를 선택해요. 자기네들의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꼼수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어떤 꼼수를 썼느냐?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동쪽의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실로는 그 당시에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을 지키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명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인들이 춤을 추러 나옵니다.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온다. 그 제사 자체가 단순히 그냥 동물 잡아서 죽이고 피 흘리고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과 함께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그 모든 것이 있단 말이죠. 그때 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가대원이라고 해도 되겠고 찬양팀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실로의 여자들이었으면 아마도 레위인 여자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 이 여인들을 납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것은요, 살인죄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단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처단을 해야 되는 죄예요. 게다가 포도원에 숨어라. 여인들이 나오면 포도원에서 나와서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가라. 이거는요, 잠언에서도 나오지만 악랄한 죄악을 표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잠언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자.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거기서 춤을 추러 나오는 여자들이 아무런 경계심이나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여자들을 갑자기 덮쳐서 끌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이건 범죄니까요. 내 딸이 내 누이가 끌려갔다 이렇게 칼을 뽑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장로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시집 보냈다고 생각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무슨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원래 결혼이란 것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와 하나가 되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아가는 배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여자를 납치해서 자기 여종으로 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것을 가르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 말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이죠. 베냐민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같이 행합니다.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네, 그 기업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런 죄악으로 완전히 그 가운데 죄악이 깔려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진 가정이 과연 건강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종교적 열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 질서도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이제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19장부터 21장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사기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이 말도 상당히 중의적이죠. 전쟁이 끝났으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로 단순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이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으로 흩어졌다. 분열되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3달에 걸쳐서 사사기를 묵상해 왔습니다만은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지파별로 뿔뿔이 흩어져서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적으로 표현해주고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될 만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 멋대로 살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이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내 생각대로 그냥 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세상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모닥불 피우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모닥불이 장작을 모아놓으면 활활 타지만 장작들을 따로따로 흩어놓으면 저절로 알아서 꺼지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실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별로 다 따로따로,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모임별로 다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분열은 곧 몰락의 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면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일어나고 커다란 교회가 생겨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지는지, 얼마나 약해지고 비참해지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상태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교회를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거짓된 가르침이 거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진리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가 얼마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진리에 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묵상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사기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법도 위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도 비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사람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 극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회의 구원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이들 가운데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날씨가 추워지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또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을 섬기는데 우리를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저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온정을 느끼는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가 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쁨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